이 지금 우리가 이제 욕조 스님이 나의 이 법문은 정해를 근본으로 한다. 정과 해가 다르다고 하지 마라. 정은 해의 몸이요. 해는 정의 작용이다. 그래서 정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만약에 정과 해를 다르다고 말하면 그는 나의 이제 가르침이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도반님들께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정해 쌍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정해 쌍수는 육조 스님 가르침에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벗어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해 쌍수. 네? 벗어난 말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하나라는 말이에요? 정해 쌍수라는 말이 정해 하나라는 말인가요? 쌍수. 정해 쌍수는 이제 정해 둘을 닦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해 둘을 닦아야 한다는 얘기가 정해 쌍수잖아요. 그러면 정해 불이와 정해 쌍수라는 말이 합치하는 말인가요? 다른 결의 말인가요? 다른 결의 말이다 손 들어보세요. 다른 결의 말인 것 같다. 정해 불이와 정해 쌍수는 결이 다르다. 하나인 것 같다 손 들어. 하나인 것 같다. 그럼 왜 하나일까요? 정해 쌍수라는 말이? 정해 쌍수는 둘로 갈려놨고, 예. 불이는 둘이 하나라는 얘기. 예.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고. 지금 같다고 한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왜 같다고 보셨어요? 방금 전에 정의 제일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것도 둘이라고 보시는데 예? 이미 여기에 나와 말씀하셨잖아요. 강의하실 때 예. 정과 해는 하나라고. 예. 근데 그것을 둘이라고 지금 해가지고 물어보시는 그 자체가 예. 좀 근- 그렇지 않나요? 그 합쳐가지고 그래야만이 지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명색이 그래도 선생님인데 학생들에게 뭐라도 좀 정과 해는 예. 그 하나잖아요. 예. 그것을 갖다가 공부를 안 했다고 물었는데 아까 전 시간에 배웠는데 왜 둘이냐고 물어보시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예. 예, 뭐 맞습니다. 예, 맞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보조 스님이 수심길에서 그러셨거든요. 보조 스님이 수심길에서 정해 쌍수, 정과 해를 다 닦아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보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내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배운 거로는 정과 해가 예. 다 둘이 아니다 했으니까 예. 하나라고 보는 게 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보조 스님은 수심결에서 정해 쌍수, 정해를 둘 다 닦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얘기는 정의 불이이기 때문에 예. 정을 닦으면 자연스럽게 해가 나오고 예. 해를 닦으면 자연스럽게 정이 예. 몸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정의 쌍수나 정의 불이나 같은 말이라고. 아, 이게 또 새로운 4차원적 해석 같은데. 창조적인 해석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교를 안내하는 많은 분들이 보조 스님의 정해 쌍수설을 신봉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게 한번 이제 요거는 제가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우리 공부하는 불자들이 이제 여기서 육조 스님은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스님이 수심결에서 정예 쌍수를 말하고 있고 그 뒤로 보조 스님의 정예 쌍수설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의뢰의 정해 쌍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알고 계신 바탕 위에서 어떤 견해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내 마음이 이제 완전히 지혜를 밝히고 이제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견해를
정립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질문이 예, 예, 그 쌍수에서 예. 그러니까 한 손이 정이고 한 손이 해라고 하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근데 몸이 하나이지만은 우리 몸이 예. 손을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 등이 양손의 등이 정이고 손 다리이 양쪽이 다 해니까 그거를 의미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셨고 그렇게까지 수신결에 제가 뭐라 그러는지 또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점점 복잡해져.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점점 복잡해지니까 이제 어쨌든 쌍은 이제 두 쌍자잖아요. 한자로는 두 쌍이니까 둘을 닦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정의 불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 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똑바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 뜻을 깊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궁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나름대로 결론을 얻고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가 이제 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90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이제 고우 스님이 아주 저는 여기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우리가 보고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 원리가 정과 해 두 개를 벗어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정해는 그냥 이 개념이나 논리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원리,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원리, 나의 존재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복잡하게 살지만 따지고 보면 정해밖에 없다. 우리 의식도 그렇고 이 몸, 책, 펜, 건물 등 모두 정해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우주 만물의 모든 삼라만상이 정해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초기 불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초기 불교로 했는데 초기 경전입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형상이 있든 없든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요 형상이 있든 없든 모든 존재는 정예로 존재한다는 말을 부처님은 다른 데 가서는 연기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사람은 열애를 본다. 부처님 법문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연기는 같고 연기와 법이 같고 법과 열애가 같으니 본래 부처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연기로 존재하니까 연기로 존재하는 게 법이 되고 법이 열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부처다는 거죠. 일체 만물은 다 부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그렇게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본래 부처다. 한번 같이 봅시다. 본래 부처다. 연기 현상이 정해고 중도가 정해다.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다. 대성불교의 핵심도 정해이다. 반야신경에서 온 개공, 색적 시공, 공적 시색 하는데 색은 해이고 공은 정이다. 미얀마에 가서 불교가 뭡니까 하고 스님들에게 물으면 100이면 100 한결같이 사성제 8정도라고 설명한다. 실제 그렇거든요. 남방에 가서 남방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나 남방 스님들에게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전부 8정도 사성제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대성불교는 이것과 내용은 같은데 설명이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복잡한 백화점 같아. 우리나라 스님에게 불교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100가지 불교가 나온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 그렇죠? 이것이 지금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건 장점인데 이게 너무 다양하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혼란이 빠지죠. 지금 저는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이런 저는 혼란에 빠져 있다고 보는 입장에 있거든요.
근데 남방에 가면은 불교가 뭡니까? 그러면 팔정도 사성제만 딱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명확하잖아요. 기준이 명확한데 딱 하나인데 우리는 기준이 스님들마다 불교를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불교를 해야 되는지 혼란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우리에게 지금 현재 고우 스님이 지금 이 딜레마를 느끼는 거죠. 스님들마다 100가지 1000가지 불교를 얘기하니 불자들이 혼란스러워 평생 불교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세월을 다 보낸다. 미얀마에서는 누구나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교를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체험하는 수행을 하고 있다. 실제 그렇습니다. 미얀마 같은 데 가면 수행이 굉장히 이제 철저하잖아요. 이제 불교는 팔정도 사성제다. 그 팔정도 사성제를 위파사나 사마타를 닦아가지고 완성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는 불교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행법도 다양한 거예요. 선, 화두선, 북조선, 위파사나 또 뭐 염불, 주력, 간경, 지계, 봉사, 보시, 자비명상 너무나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방은 단순함을 장점으로 살려 불교의 본래 목적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장점은 점점 없어지고 단점만 부각되어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불교를 100사람이 얘기하든 1000만 가지로 얘기하든 정해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양하고 깊이 이해해서 그것을 체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대성불교의 장점이 여기에 있다. 금강경에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할 때 응무소주가 정이고 이생기심이 해이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이 법문을 할 때 이 법문이 우리 존재 원리를 말한다.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불교는 어렵다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원리만 알면 불교가 쉽다. 그러면 그 정해가 멀리 있느냐?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바로 이것이 정해로 존재하면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도마님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지금 보고 있죠? 또 제가 말하는 게 들리죠? 그러니까 이 보고 듣는 이게 정해라는 거죠. 이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해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도를 아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 보고 듣는 거. 이게 체와 용이거든요. 체와 용, 정과 해. 그 다음에 이제 선정과 지혜. 지혜와 선정. 이 정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공부하는데 우리가 평생이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저하고 이 육조단경 공부를 해가지고 내 존재 원리가 정해구나, 중도구나. 중도는 이제 정과 해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 존재 원리다.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밑에 반드시 미호가의 정, 여기서 이제 고우 스님이 손등과 손바닥을 정해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정해 쌍수 얘기가 했는데 그거는 이제 방편으로 이 정과 해가 하나라는 게 이해가 참 안 되는 분들에게는 부득이 이제 이 손바닥과 손등을 일단은 손바닥도 이해하고 손등을 이해해 가지고 해도 닦고 정도 닦아서 정해가 하나라는 걸 공부해 가라. 이렇게 방편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방편으로. 근데 그러면 이건 방편이고 법은 뭐예요? 법은 그렇죠. 법은 정해가 불이다는 게 법이고 정과 해를 각각 닦아야 한다 그러면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편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면 이 손가락을 통해 가지고 달을 알고 달을 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 쌍수나 정과 해를 먼저 닦거나 뒤에 닦아가지고 정해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고 얘기하더라도 정해가 하나라는 법은 아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바른 안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정해 쌍수가 깨달음이고 법으로 알게 되면
이제 그것은 이제 올바른 깨달음으로 가기가 어려우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어지간히 이해되겠죠? 예,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면, 그런데 남방불교의 수행법을 정리한 청정도론 같은 책에서는 사마타를 닦고 위파사나를 닦는다는 말이 나온다. 요게 이제 쌍수죠, 쌍수.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정해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했다. 그 이제 이 청정도론이 이제 남방불교의 이제 수행 지침서예요. 우리로 말하면 육조단경 같은 거예요. 우리 이 북방 대성에서는, 선종에서는 육조단경이 수행 지침서라면 남방에서 이 육조단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행 지침서는 청정도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우리 명상 지도사 도반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여기 와가지고 같이 공부 그걸 얘기하면서 제가 제안해가지고 요 청정도론을 우리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불교가 남방 위파사나 붐이 굉장히 확산이 돼가지고 그걸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우리 게 좋다고만 이렇게 가만히 있어갖고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 우리도 참고는 해야 되니까 모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우리도 이제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청정도론 공부를 해가지고 1년 안에 마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요. 그 다음 쪽에 대성불교에서는 정해를 분리시키면 마군이다 라고 한다. 아시겠죠? 정해를 이걸 나누면 이거는 대성불교에서는 이거는 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다. 착각해서 양면으로 분리하면 중생이라 하고 양면을 여인 하나가 된 자리, 억무소주 자리, 백척간두 자리에 있으면 도인이라 한다. 정해가 본래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본래 성불이라는 것이다. 92쪽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나의 이 법문은 정해를 근본으로 한다는 건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정해는 바로 중도를 말하는 거고 그 중도는 이제 정이라는 체와 해라는 용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양변을 여의면 정이 되고 그 정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 정과 해는 하나인데 체와 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과 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고 위파사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체와 작용, 요 원리가 이 불교의 본질이고 이걸 깨치면 이제 부처가 되고 이거와 사는 것이 이제 부처고 도인이고 우리는 이게 이제 양변에 떨어져가 사느면은 중생인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93쪽과 94쪽에 고우 스님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정해와 중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게 이해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에 대한 안목이 굉장히 깊어져요. 공부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95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95쪽에 그 맨 밑에 문단에 보면 95쪽. 그래서 불교의 평등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평등과는 다르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해가 같으면 입으로 어느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하는 다툼이 없어진다. 또 정해에 대한 선후를 다투면 그런 사람은 성부심을 못 끊고 법에 대한 아집이 생겨 사상을 여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계시죠, 고스님이. 자, 96조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다시 6조 단경 원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행삼매가 나와요. 일행삼매. 같이 해보시죠. 일행삼매.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곧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행, 한 행을 한다는 한 행.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곧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유마경에 곧은 마음이 도량이고 곧은 마음이 정토다 하였다. 마음으로 아첨하고 삐뚤어지게 행하며 입으로는 법이 곧음을 말하지 말라. 다만 곧은 마음으로 행하며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답게 하든 법답지 않은 행을 보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분별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청정하게, 중도의 마음을 쓰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일행삼매, 행을 하는데 그 행이 삼매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착각에 빠진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얽매여 앉아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든 마음이라 생각하며 또 망상을 없애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혹한 사람, 착각에 빠진 사람, 양면에 떨어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을 그냥 고요히 하는 것만을 삼매로, 일행삼매로 하는데 그것은 일행삼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움직이든 조용하든 관계없이 마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움직이면은 그게 일행삼매이지, 마음을 가만히 하거나 몸을 가만히 고요한 곳에 두는 것이 삼매가 아니다는 거죠.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이 법은 무정은 이제 무생물, 생명작용이 없는 것, 감정이 없는 것 같은 것을 오히려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될 것이다.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려야 한다. 요거 밑줄 것이죠. 요 대목을 보시고 고우 스님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고우 스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찌 머물러 있을까?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고 머물러 있으면 곧 속박되는 것이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쓸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양면을 예의였다 그래가지고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분별 망상을 딱 비워버리는 거. 비우면 이게 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웬만히 공부를 하면 요거는 거의 다 알아요. 아유, 다 아무것도 아니야. 놔버려. 비워야 돼. 집착을 떠나야 돼. 요거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집착을 떠나고 놓아버리고 방아착 하는 그게 도일까요? 아니면 놓아버린 마음에서 자유자재해야 되는 게 도일까요? 어떤 게 도일까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놓아버린 거기에 집착해서 머물고 있으면 무정과 같아진 거, 무정과 같다. 그러니까 장독대나 돌멩이나, 그죠? 이 집이나 기둥처럼 가만히 있는 목석과 같이 되는 것은 삼매가 아니다는 거죠. 삼매는 어떤 것이냐? 마음을 그렇게 담담하게 하되 또 마음이 자유자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는 무하고 공이니까 다 쓸데없어, 의미 없어, 가치 없어, 놓아야 돼, 비워야 돼, 이런 비워야 된다는 그 한 면에만 딱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사실 쓸모없는 사람이지. 그래, 이런 공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적적이라고 합니다. 적적 공부, 적적 외도라고 그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종편의 MBN의 수요일 저녁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그거서 이제 이른바 산에 가가지고 도 닦는 사람들처럼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적적 공부를 해요. 비워라, 놓아라, 이게 불교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불교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만약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옳다면 유막의사가 숲속에 편히 앉아있는 사리불을 음이 꾸짖었으면 옳지 않은 것이라. 이제 이 사리불이 도 닦는다고 숲속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유막의사가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도 닦으면 저 돌멩이나 나무도 다 도인이 됐겠다고 그렇게 야단을 쳤거든요. 사리불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사리불이 막 그 유막의사가 야단치니까 이제 혼이 나가지고 부처님이 너 저기 가서 사리불아 저기 유막의사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이 든 모양인데 가서 문병을 좀 하고 오라. 내 대신에 그랬더니 아이 부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도 닦다가
연막했는데 혼나가지고 또 가서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니까 좀 못 갑니다. 이런 얘기가 연막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 닦는다는 것이 꼭 산중이나 또는 어떤 선방이나 명상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이 도 닦는 게 아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도를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잔소리 10번 하던 거를 한 번만 딱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것도 도예요. 됩니까? 네. 예. 예? 잔소리 막 2번, 3번 하던 거를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예? 한 번만 하시고, 정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너 밥 먹지 마. 집 나가라고 할 수 있으면 집 나가라 그러시고. 아, 내가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닌지 몰라. 그래도 저 요즘 동한 거 중에는 아침에 화두 들고 설거지는 해요, 아침에. 예,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수행입니다. 그 아침에 이제 5분 알람 걸어 놓고 설거지를 하면서 화두를 들어요. 예. 그러니까 괜히 좋더라고요, 즐겁고. 예, 집사람도 뭐 싫어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반님들도 그러니까 수행을 꼭 선방이나 절에서나 명상하는 데가 많이 가서 수행, 그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건 복이 많은 분들이고, 그게 아니면 집에서 그죠? 설거지 하면서 아니면 뭐 좌복 위에서나 이제 소파 위에서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다. 아시겠죠? 우리 형국 씨 하고 있어요? 네, 꼭 해야 돼. 설거지 하시죠? 내일 합니다. 네. 역시. 네. 중도로 살아야 돼, 중도로. 설거지하는 게 중도다. 남자들인데 나는 그렇다고 봐요.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됩니다, 이제. 예. 앞으로는 이게, 우리가, 제가 왜 이걸 자꾸 우스개 비슷하게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유교 전통사회에 가지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남존여비 사상이 너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대에 맞는 얘기입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지. 전혀 안 맞는 얘기니까 우리 사회가 세대 간의 의식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여론조사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60, 70대하고 이 밑에 젊은 세대의 그 의식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우리는 유교, 불교, 기독교, 세계의 모든 좋다는 사상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중에서 불교가 가장 중도의 이 정해 공부가 가장 지혜로운 공부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해야겠죠, 공부를. 예, 계속 하는, 이게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선지 씨가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보고 깨끗한 것을 보며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쳐 그것으로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을 본다. 이제 옛날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공부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집착해서 착각함이 수백 가지니 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 있는 거, 조용히 좌선하는 거, 조용히 명상하는 것이 공부다. 이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공부는 이게 자유자재해야 돼요. 자유자재. 네. 선지 씨가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등과 그 빛과 같다. 등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빛이 없다. 등이 이 빛의 몸이요, 빛은 등의 작용이다. 비록 이름은 두 개가 있으나 몸은 둘이 아니다. 이 정해의 법도 이와 같다. 그 이제 우리 여기 형광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형광등이 켜져 있는 상태를 정해로 보면 돼요. 그죠? 근데 이 형광등이 켜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형광등이 있고 여기에 전기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전기가 흐르면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은 작용, 등은 등은 전등, 정부는 정이고
여기서 빛이 나는 것은 작용. 형광등이 켜져가지고 환히 밝은 것은 작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정해의 법도 이어갔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정의 쌍수, 정의 불이 요 차이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 도반님들이 이해해가지고 공부해서 정견을 세우면 여러분들 공부가 굉장히 도약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자,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 무념까지 넘기겠습니다. 106조까지 가겠습니다. 106조. 자, 잘 넘어갑니다. 106조 찾았습니까? 선지시가 법에는 돈점이 없대. 자, 보세요. 이 법은 중도법이잖아요. 정해잖아요. 정해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중도법에는 돈이니 점이니, 이 돈은 단박 깨치는 거고, 점은 점점점 깨치는 거. 돈과 점이 없대.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다. 그렇죠? 미혹한 사람은 점점 개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단박에 닦는다. 스스로 본 마음을 아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이다. 깨닫고 나면 본래 차별이 없지만 깨닫지 못하면 긴 세월 동안 윤회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못 깨달으면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끊으려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려면 우리가 중도를 공부해서 정견을 세우고 화두를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보시, 봉사 이런 걸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제 체득해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고우 스님께서 그 돈점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집에 뭐 놀면 뭐 합니까? 공부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책 중에 1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1쪽. 111쪽 찾았어요? 거기 보면 맨 밑에 보면 깨닫지 못하면 긴 세월 동안 윤회하는 것이 나왔죠. 이건 이해하시잖아요. 우리가 못 깨달으면 생사윤회를 하는 거예요. 본래 부처이지만 못 깨달으면 생사윤회하는 거예요. 본래 부처이지만 죽어 윤회하는 것도 윤회지만 이건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윤회한다는 건 다 이해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생에서도 지금 생에서도 계속 윤회한다. 어떻게 윤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윤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윤회해요? 생각이 지금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윤회인 거죠. 윤회를 꼭 죽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생사윤회라고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교리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선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선종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생에도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이라는 생각을 했다가 끊어졌다가 2라는 생각, 3이라는 생각, 4라는 생각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끊임없이 생사윤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고 또 이 순간에도 이 생각하다 저 생각하는 것이 다 윤회다. 아시겠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선종의 이제 특징입니다. 112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예로부터 무념으로 종을 삼고 밑줄 것이죠. 무념 위종, 무상으로 체를 삼으며 무주로서 본을 삼는다. 이제 이 지금 무념, 무상, 무주라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참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는 앞에는 정해가 나왔고 또 일행삼매가 나왔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 전부 하나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엇을 무상이라 하는가? 무상이란 없을 무자의 그 모양 상자예요. 무상이란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이 여러 부품의 조합으로 이게 스마트폰이 됐어요. 이 스마트폰이 수명이 다하면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온 게 이게 스마트폰 쓰던 거를 다른 기기 변환을 하고 이게 공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스마트폰이지만 스마트폰이 아닌 것이죠. 그죠? 수명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걸 우리가 스마트폰이라 가지고 이 스마트폰이라 집착할 게 아니라 여러 부품과 그 다음에 이 배터리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돼 가지고 기지국을 통해 가지고 통신사와 연결이 됐을 때 스마트폰이지, 그게 아니면 이건 그냥 그거 하나의 기계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 모양을 여인 것. 그러니까 이 몸도 지금 60조의 세포 덩어리라 그러고 지수화풍과 그 다음에 이 4대 오온에 의해 가지고 이 몸으로 돼 있지만, 호흡 한번 나갔다가 못 들어오면은 송장되고, 호흡 한번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송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몸이라는 것도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연기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나라는 거에 집착하면은 아상이 형성되는 거죠, 아상. 원래 나라고 할 실체가 없는데 나라는 것에 대한 상에 집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달리 우리가 보면 아상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이제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잘 돼요? 대화가 안 되죠. 자기 생각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기가. 근데 남들에겐 내가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무상이라는 거, 무상. 예, 상에서 상을 여의는 거. 그 다음에 무념이란 생각에서 생각을 여인다는 거죠. 요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생각이 없다 그러면 백치 같고, 그죠? 무생물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없는 생각.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없는 생각. 집착이 없는 생각. 그게 이제 도인의 생각이, 부처님이나 도인은 무념으로 사시는. 무상과 무념, 무심, 분별이 없는 거죠, 분별이. 아시겠어요? 분별이 없고, 이제 모든 만물을 보되 만물의 집착을 떠나 있는 무상. 그 다음에 무념, 없는 생각, 무념. 그 뒤에 무주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물지 않는 것이다. 무주란 머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무소주 이생기심 하잖아요.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내라는 것이 없잖아요. 무하잖아요. 우리가 영기고 무하니까 내 마음도 본래는 없고 나라 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디다 두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디에 두게 되면 내가 거기에 머물고 집착이 되잖아요. 나라는 것에 집착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그 의지심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애착이 붙고, 애착이 생기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해서 머무르면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사윤회, 생로병사의 고통을 떠나려면 이 몸뚱어리를 나라고 집착을 하면은 괴로움을 받으니까 나 없이 나를 건수를 해야 되는 거죠. 나 없이 없는 나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건강한 영양식을 하고, 그죠? 적절하게 단련하고 적절하게 공부도 해서 이게 어디에 양변에 부딪히거나, 그죠? 또 불균형에 빠지거나 병에 노출되게 안 되고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할 때 없는 나 없음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중도행이 되는 거죠. 그게 좀 어렵지만은 이제 그게 조금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 없음을 알고 나 없음을 깨치는, 나 없음을 알아서 나의 집착을 떠나가지고 남을 이익되게 하고 남이 잘 되도록 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주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앞생각과 지금 생각과 뒷생각이 생각이 이어져 끊이지 않으니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곧 색신을 여인다. 요거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끊임없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거든요. 물 흐르듯 가는데 우리가 이제 한 생각이 딱 꽂혀가지고 머물게 되면 이제 그 한 생각이 끊어지면은 법신이 곧 색신을 여인다는데 요거는 이제 고스미 뒤에 주에 나오는데 법의 몸과 육신의 몸을 지금 이게 나눠 놨거든요. 법과 색을 나눠 놨는데 이게 색이 나눠지면은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정견이라 그랬습니까? 사땡견이라 그랬습니까? 이게 둘로 나누면 잘못된 거죠. 지금 여기는 법신과 색신을 나눠 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육조 단경의 문제 대목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이렇게 말했을, 고 스님께서는 육조 스님이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고 후대에 이걸 책을 만드는 가운데서 안목 없는 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방편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마다 모든 법 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삿된 소견이나 이제 어떤 물건이나 이런 데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지만 법에도, 중도에도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법 위에 머무름이 없으니 만약 한 생각이라도 머물게 되면 생각마다 머물러 이를 얽매임이라 한다. 이제 우리가 뭐 명품이다, 다이아몬드다, 좋은 색이다, 좋은 모양이다, 좋은 맛에 우리가 생각이 꽂혀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 마음이 자유자재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속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맛없는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맛없는 음식 해준다고 막 투덜투덜 반찬 투덜 이렇게 하면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은 이제 그런 거 아예 없이 걸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음식은 불교 불제자라면 음식을 맛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왜 반응이 이래요? 맛으로 먹는 분들이 있구나. 네, 그렇게 하십시오. 산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이 비만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비만이, 옛날에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욕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데, 나는 참 이것도 하나의 사회병리 현상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법 위에 순간순간 생각을 여의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집착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나 마음을 쓸 때나 살아갈 때 뭐든지 빈 마음으로 응하고 상대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그 양변을 여의고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은 그 지혜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정해가 된다는 거죠. 좀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해 가지고 이걸 생활에서 써먹으시면, 적용을 해보시면 이제 한두 개는 되는 게 나와요. 한두 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쁨을 느껴요. 아, 내가 충도 공부, 정해 공부를 내가 진짜 잘했다. 이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면, 아, 내가 이렇게 정말 마음을 쓰고 살아가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신감. 우리 압구정 며느리 어땠어요? 요즘 자신감이 좀 생겼죠? 어렵습니까? 예. 예? 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고 스님께서 요걸 이제 자세하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남편이다, 부인이다, 앞집 아이다, 옆집 아이다, 이렇게 우리 집 아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이걸 자꾸 머물고 양변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걸 잘못 넘겼다. 자, 그 다음에 119쪽으로 오겠습니다. 119쪽. 선지시가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무상이다. 이제 내 마음 바깥으로 어떤 모양이든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집착을 떠나는 겁니다. 집착을 떠나는 것이 무상. 같이 부르자 무상. 모양을 떠나면 성품의 체는 청정하다. 내가 바깥에 어떤 모양을 보되 그 모양에 집착을 떠나면 내 성품이 청정해진다는 거죠.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상으로서 본체를 삼는다.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모든 대상을 볼 때마다 또 그 대상을 보고 내가 생각할 때마다 대상과 내 생각에 집착을 떠나가지고 항상 양변을 떠나가지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여다, 야다, 갑이다, 을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보면은 항상 지혜가 열린다는 거죠. 그 지혜가 열리는 걸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는 거죠. 같이 부르다 무념. 무념이라 하니 스스로 생각 위에 경계를 떠나가지고 법에 대한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다.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모두 없애지 말라. 한 생각이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 남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100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다 없앰을 통해 가지고 생각이 끊어지면은 또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나니까 생각을 끊어 가지고 없애려 하지 말고 집착을 떠나는 거예요. 집착을 떠나면 보긴 보는데 거기에 집착을 떠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걸 거울이라 하면 이 깨끗한 거울을 이렇게 비추면 모든 그 물건이 여기 거울에 다 보이지만은 거울에 이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거울에는 아무런 흔적이 안 남잖아요.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잘났다, 못났다, 아름답다, 추하다는 분별이 없으면 모든 상대를 보되 이쁨은 이쁨대로 보고 미움은 미움대로 보는데 그 분별이 내 마음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비추되 역력하다는 거지. 역력하게 비추되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쁘면 잡고 싶고, 그죠? 아름다우면 만지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하나에 꽂혀가지고 집착하면은 얽매이고 속박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래서 무념, 무주, 무상. 아시겠죠? 그게 다 같은 원리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쉬어라. 요 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법일 수도 있고요.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주 만물을 우주 만법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우주 만물이 전부 연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이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주 만물, 우주 만법이란 표현을 같이 쓸 수 있는데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쉬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쉬어라. 자기의 잘못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구원하겠는가. 미혹한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 경전의 법을 비방하니 이제 미혹한 사람은 내가 이 경전의 뜻을 모르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서 그 뜻을 모르니까 이 경전이 잘못됐다 내거나 부처님 가르침 그거 소용없어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러죠. 예, 경전의 법을 비방하니 그러므로 무념을 세워 종으로 삼는다. 이제 이 무념법이라는 것은 법이라 하거나 진리라 하거나 깨달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을 볼 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 한다 그러잖아요. 불교가 아니라 이름이 불교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무념, 미혹한 사람이 경계 위에 생각을 두고 그 생각 위에 곧 삿된 견해를 일으킴으로 모든 번뇌와 망연된 생각이 이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착각에
본래는 부처이지만 착각에 빠지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선이다 악이다 있다 없다는 분별심으로 모든 대상을 보니까 진리나 부처님 법이나 조사법문을 들어도 자꾸 이걸 옳다 그르다 이렇게 분별심으로 듣기 때문에 망령되이 삿된 소견을 일으켜가지고 시위 분별을 끝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쉬어야 되는데 내 착각된 견해를 내려놓으면 그걸 그대로 진리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지혜가 나오는데 내가 옳다 그러다는 내 마음을 개념 분별심을 앞세우게 되면 유념에 빠져가지고 유념에 빠지면 무념과 상대되어 가지고 내가 거기에 집착되면은 분별망상이 이제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5쪽에 그러나 이 가르침의 문은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는다. 없는 생각이다. 없는 무념, 중도입니다. 중도. 세상 사람이 견해를 여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생각함이 없으면 그 무념도 또한 서지 않는다. 아까 이제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 부처다. 불교가 불교가 아니라 이름이 불교다. 무념도 세우지 않. 유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념을 가르쳐 주되 궁극적으로 가가지고는 그 무념도 세우지 않는다.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이 견해를 여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생각함이 없으면 그 무념도 또한 서지 않는다. 없다 하면 무엇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함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없다 하면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나는 것, 양변의 번뇌를 떼나는 거란 말이야.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부처다, 중생이다는 모든 두 모양의 번뇌를 떠나는 것이고 생각하면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로 진여는 생각의 본체요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다. 이 진여라는 것은 내라는 존재가 영기이기 때문에 영기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영기로 존재함인데 이 영기로 하는 그 성품을 진여라 그래요. 내가 진리와 하나가 돼 있다. 같이 봅시다. 진여. 그래서 이 진여, 내 존재 원리가 영기이기 때문에 진여이기 때문에 이 진여를 본체로 삼고 이 본체에서의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라는 거죠. 작용. 아까 채용 했잖아요. 정해. 그러니까 이 채용이다. 생각은 작용이다. 장용. 생각은 작용인데 이 생각이 물덤이 없어야 돼. 물덤이 있다는 것은 나다 너다는 이원론적 양변에 빠지는 거예요. 양변에 집착하는 거랍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은 생각은 작용은 진여의 작용이다. 자기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아나 만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아 항상 자제한다. 그러니까 우리 도마님들이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고 듣고 하는 생각과 작용이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진여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대로 진여작용으로서 부처님하고 똑같은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 도마님들은 나는 안다 모른다 쉽다 어렵다로 자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약점을 찔렀나? 자꾸 여러분들은 나는 저걸 안다 모른다 어렵다 쉽다 이분법 세곡에서 자꾸 분별심에서 양변에서 이걸 듣는 거고 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양변을 떠나가지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품이 생각을 이렇게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아나 만 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아. 집착하지 않아. 항상 자유자재하다.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자재하는 거죠. 유마경에 말씀하기를 밖으로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나 안으로 반드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밖으로 모든 사람들을 저 사람은 어떤 분이다 다 분별하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만상을 다 보되 어느 것에도 내가 집착하거나 물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유자재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되겠죠? 어렵겠습니까? 노력해. 일단은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일단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작용 원리가 그렇다. 채용, 정해.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쓰면은 그만큼 내가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 손주가 잘 돼야지, 누가 잘 돼야지 이런 것을 집착 없이 사랑하고 집착 없이 연민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면 그만큼 고통도 따르고 또 괴로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집착 없는 사랑, 집착 없는 자비, 집착 없는 보시, 집착 없는 행 아시죠?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도의 행이고 정해의 작용이고 무념이고 무주고 무상이다. 다 같은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